예. 오늘 특별히 또 찬양대가 가슴에 가을을 품고 있습니다. 그죠? 예. 안 보이십니까? 보이죠? 예. 수고했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늘은. 예. 너무 아름다운 찬양과 그 아름다운 브로치라 그러죠. 브로치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 추수감사주일로 너무 감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10명이 주님께 나병을 치유받았는데 한 명만 돌아와서 주님 앞에 감사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왜 9명은 그냥 가고 한 명만 감사의 자리에 나왔을까? 사실 나병이라고 하는 건 문둥병이잖아요. 문둥병은 천형입니다. 예로부터 하늘에서 벌을 받았다고 하는 병입니다. 살이 썩고 감각은 없고 문대어졌습니다. 저는 어릴 때 문둥병자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의 충격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 얼굴이 문드러진 거, 코가 눌려진 걸 제가 보면서 엄청난 쇼크를 받았고, 아, 저런 병도 있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었습니다. 그만큼 무서운 병이죠. 이 나병은 걸리면 무조건 자기 집에서 동네에서 추방됩니다. 그리고 들판에서 또는 동굴에서 자기들끼리 살아야 합니다. 농사도 못 짓고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구걸하는 인생이 돼야 되고, 그래서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여기에 사마리아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습니다. 이들은 동일하게 방식은 다르지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들도 아마 태어나서부터 하나님을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병이 걸리고 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이 병을 고쳐주세요. 이 병만 고치면 제가 하나님 정말 잘 믿고 살겠습니다. 이 병에서 해방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지만 그것이 몇 년인지 모르지만 응답이 없었고, 이 9명들은 그러면서 점점 마음의 문을 닫고 하나님을 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날마다 신뢰하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거나 또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다가, 심지어 저는 이제 교회를 안 나오는 분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마치 천형에 걸려서 문둥병에 걸려서 고통 속에 있던 이분들은 분명히 그렇게 기도했을 터인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문을 닫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살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9명은 자신들의 신앙을 상실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잊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15절 16절을 보시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러니까 10명 중에 9명은 그냥 가고 제사장에게 보이러 가고 한 명만 돌아왔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15절 본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 무엇인가?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잊어버렸지만 이 한 사람, 나병 걸린 이 사마리아인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고 병을 고쳐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서 기적 같은 도움으로 병이 치유됐을 때, 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불쌍함을 보시고 나를 치유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께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들은 자기 기도가 들어지지 않는 걸 보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미워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도도 했겠지만 응답이 없으니 포기하고 이제 세상을 미워하면서 원망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들에겐 감사도 없고 기대도 없고 희망도 없는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병이 고쳐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감사가 생각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습관입니다. 감사는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큰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흔히 여러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라고 할 때 그 감사를 얼마나 느끼고 정말로 느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9명이 저는 기도와 돌아오지 않은 것은 그들이 평상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버렸기 때문이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거죠. 진정한 감사는 작은 일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가다가 비탈에 나무 돌밭이 많은데 그 안에 조그만 나무 하나가 이렇게 자라는 것을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식물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에 있는 식물은 산과 다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리나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봄에 꽃가루가 날려서 그게 안착해서 그게 어디든 한번 뿌리를 내리면 그게 그의 운명이고 그의 전부입니다. 그 나무는 죽을 때까지 다른 곳에 옮겨갈 수 없습니다. 그 땅이 옥토든 그 땅이 돌밭이든 그 땅이 가시밭이든 그는 그 안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유는 내 삶의 환경과 처지를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입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인은 누가 봐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유대인도 아닙니다. 차라리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차라리 내가 나병 걸리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나도 잘 살 수 있을 터인데 라고 하는 생각을 왜 안 했겠습니까? 그러나 이 혼자 돌아온 사마리아인은 원망도 불평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젠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줄 것을 믿고 묵묵히 식물이 견디는 것처럼 견뎠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에게 구원도 주십니다. 감사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오늘 18절 1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다시 돌아와 감사하는 사마리아인에게 병의 치유뿐만 아니라 구원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 감사하냐? 믿음이 있는 자가 감사하고 믿음이 있는 자는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말합니다. 저도 닮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이 제가 해보니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결코 우리가 완전히 닮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이제 닮아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에 담으시면 여러분의 삶에 조그만 일에 감사가 넘치게 되고 은혜를 알게 되고 기쁨을 알게 됩니다. 오늘 돌아온 이 한 명의 사마리아인은 그 마음에 주님을 담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면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은혜도, 내 삶에 넘치는 축복도, 그리고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라고 하는 감사가 여러분 습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아 하나님을 찬송하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주님과 함께 우리 모두 감사하는 마음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세례식도 하고 성찬식도 하고 축하도 하고 이렇게 또 함께 찬송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사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성도들 마음에 주님을 담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땅에서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그들의 삶이 주 안에서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마음에 담고 살기를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